서평,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질문. 최근에 나는 영적인 여정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쯤은 읽도록 안내받은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 시리즈의 저자 베어드 스팔딩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잡지 기사는 스팔딩이 자신의 경험에 관해 주장한 내용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에서 그는 자신이 1857년에 태어났으며 그가 쓴 경험은 세기가 바뀌기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1953년 모텔방에서 사망할 당시 그는 1904년 5월 28일에 태어났다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큰 빚과 돈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스팔딩은 3명이 생명흐름, 즉 그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할아버지, 늙은 광부, 어린아이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진짜 이야기와 그 진위 여부가 궁금합니다. 나는 이 책들이 매우 영감을 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다른 많은 영적인 구도자들이 삶과 가르침 책을 매우 고무적인 책으로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들이 수십 년 동안 영적인 구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들이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영적인 여정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또한 인류의 영적인 성장에 헌신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그룹인 상승 마스터들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들은 대부분의 영적인 구도자들이 생명 흐름의 수준에서 지니고 있는 내면의 기억을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책의 진위 여부는 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쥘 베른이 쓴 해저 이만리라는 유명한 책을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은 180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묘사합니다. 당시에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대형 잠수함에 관해 설명합니다. 게다가 잠수함에는 오늘날의 원자로와 매우 유사한 무궁무진한 동력원이 있었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원자에 저장된 힘을 활용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동력원이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실제 핵 잠수함이 있었나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수함과 쥘 베른의 책에 묘사된 다른 많은 미래 현상이 단지 작가의 상상력의 산물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진정한 영감을 받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베어드 T. 스팔딩이 묘사한 것과 같은 실제 탐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오늘날의 세계에서 정말로 중요할까요? 삶과 가르침 책이 쓰인 시기를 떠올려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여행과 발견을 묘사한 책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묘사는 인류의 정신적 지평을 넓힌다는 유효한 목적에 부합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인류의 의식을 확장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상승 마스터들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나 양자물리학 같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영감을 불어넣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멘탈 박스를 확장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소설에 영감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자기개발과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 추구해온 사람들의 의식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물질세계 너머에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람들의 정신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과 가르침 책에는 베어드 스팔딩과 함께 일했던 상승 마스터들의 여러 멤버들로부터
실제로 영감을 받은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팔팅은 상승 마스터들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팔팅은 복잡한 성격과 상처받은 생명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직관적인 능력과 물질 세계 너머의 에너지에 대한 그의 민감성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실제이고 비실제인지, 무엇이 자신의 일부이고 일부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그의 개인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을 통해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더 높은 가르침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일련의 책들을 내놓은 공로를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는 많은 영적인 구도자들에게 상승 마스터들의 존재와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영적인 여정을 깨우치는 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을 만합니다. 내가 볼 때 삶과 가르침 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책의 메시지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인식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팔팅을 통해 사람들이 따라야 할 보다 실용적인 여정을 보여줄 수 있는 후대의 가르침을 제공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은 사람들이 더 높은 의식 상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여정을 제공하지 않고 사람들이 달성할 수 있는 통달에 대한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책을 읽고 나면 거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도와 티베트를 여행하고 산을 돌아다니며 이 고귀한 영적인 스승들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길을 바라나요? 지금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 마스터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사람들에게 더 체계적인 여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초월 도구 웹사이트는 우리의 노력 중 하나일 뿐이며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하기 위한 매우 실용적인 도구 세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과 가르침 책에 묘사된 많은 장소와 사건들은 물질적 주파수 스펙트럼의 사건이나 장소에 대한 설명이 아니면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상승 마스터들의 영적인 은거처에서 존재하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과학자팀의 여행 형식이 선택된 이유는 1900년대 초 인류의 의식 수준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과학과 기술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주요 도구였으며 사람들은 아직 탐험되지 않은 물리적 행성의 영역에 매료되었습니다. 삶과 가르침은 사람들이 물질 세계에 대한 보편적 관점을 제공하는 과학적 세계관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보편적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종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인 관점으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지만 이 웹사이트의 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